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웃으면서 좀 해봐요. 뭐 싸울 일 있어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천지 창조의 과정을 창세기 1장을 통해 들었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언제나 참 좋다, 참 좋다,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참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비판하고 이야기합니다. 잘생겼니? 못생겼느니? 멋있느니? 안 멋있느니? 이런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그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감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이런 말 하셔서는 안 돼요. 잘생겼어도 하나님의 작품, 좀 못생겼어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요즘 예술가들은요 반듯반듯하게 안 만들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볼 때 저것도 그림이야? 저것도 조각품이야? 그런데 그게 가치가 있더라고요.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움과 예쁨에 기준을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 사람 판단하지 맙시다. 아멘. 네. 첫째,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에는 미숙함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드시고 차차 진화시켜서
오늘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미숙함이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셋째, 완전한 균형과 조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물 상호 간에 부조화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불완전하고 부조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완전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기후변화와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재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이 환경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잖아요.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셔서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바꾸어버렸어요.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후의 현상들이, 지진들이, 화산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창조의 절정과 완성은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TV 앞에서 채널을 돌리면서, 지금도 잠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여행 가서 가족들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은요 달라요.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안식, 이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셨지만 그것은 가장 위대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일과 휴식이라는 두 개의 리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와 안식이라고 하는 두 리듬을 통해서 지금 이 지구를, 아니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반드시 쉬기도 해야 됩니다. 땅도 쉬어야 되고요, 사람도 쉬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안식의 원리를 통해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후에 일곱째 날도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창조의 결론이요, 완성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러분 그냥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만드시고 즐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즐기셨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즐기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 어떻게 즐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과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감상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안 가면 안 돼? 나 피곤한데 좀 쉬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그날이 행복한 날이고 그날이 기쁜 날이고 그날이 즐거운 날이고. 왜요?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이 되어야 돼요. 즐거운 날이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날이 돼요. 하나님이 7일 창조하시고 6일을 창조하시고 쉼이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보시면서 즐기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도 이 날을 즐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창조에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축복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을 때 시작이 있습니다.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 중독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몸도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요. 그래서 사람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일만 계속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노예라 부릅니다. 노예. 노예는 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합니다. 노예는 그저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끝없이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노예라 그럽니다. 노예.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요. 일의 중독자가 되어서 일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 목적도 없이 400년 동안 무엇으로 살아가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일만 합니다. 눈 뜨면 일하고요. 주는 것 먹고요. 자고요. 또 일어나면 또 일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430년 동안 일만 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며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 노예입니다. 일하는 노예예요. 돈 버는 노예입니다. 아무리 멋진 시민이고 돈이 많고 많이 배웠다고 지위가 높다 해도 그의 삶은 노예입니다. 이 노예 삶으로부터 해방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출애굽시킨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 안식의 축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세상과의 관계를 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결정하고 육신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오늘 또 여러분의 육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불행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이기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즐겨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까지 와서 인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되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도 안식을 통해 부족함이 없도록, 미흡함이 없도록, 균형적인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회복과 축복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피곤하고 힘든데요. 몸은 아픈데 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아멘. 영적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꼭 있지요. 멘트가 있죠. 뭐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째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요, 뭐라고 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복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일곱째 날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날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참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는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엉뚱한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을 잘 지키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린 주일을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못 나옵니다. 안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못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한 부분에서부터는 계속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우리 노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태국에 여행사를 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 존 한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한국인이더라고요. 20년 전에 태국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집안. 그런데 그 어머니는 불교의 숭배자입니다. 사주팔자를 보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가서 사주팔자 보니까 이 아들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중 한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아들은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를 만나고 와이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어머니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 열심히 다녀라. 어머니나 형제들은 7남매가 되는데 한 사람도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그리고 20년 전에 회에 나가서 가이드하고 회에서 살겠다고 하니까 둘째 형이 그래요, 나가. 너는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가서 가이드로, 자기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가이드로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질의 복. 그래서 너무 바빠서 5년 동안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켰다라고 그분의 입에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 만에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모든 거 다 날리고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일이 없이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자기 입으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동남아권에 있는 나라에 호텔들 다 가지고 있고요, 리조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난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그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지면 다시 사회로 내보내서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를 망하게 하고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게 자기는 감사하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지금도 주의를 지키지 않고 돈 버는데 아마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합니다. 그 사람을 병들게 해서 죽음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만나주시고요. 돌아오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유기하십니다. 버려두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네. 나 교회 안 다녀도 괜찮네. 나 11조 안 하니까 더 돈만 쌓이져 가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 번에 불러가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간증하잖아요. 저 주일학교 5학년 때 가르쳤던 김수님이라고 하는 선생님. 정말 청년 때 그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믿었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시집 가면서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 간 거예요. 시집 간 거.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시장에 장사하고 그런데 자기 친구인 아시니까 식당 하신다. 여러분, 자기 친구 이동금이라고 하는 사모님, 그분은 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시장 갔는데 시장에서 부딪힌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하나님 계시기는 뭐가 계시냐? 나 교회 다니지도 않고 교회 생활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 하나님 계시기는 뭐가 계시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시장 나가면서 교통사고로 하나님 그 영혼 생명 불러가 버렸습니다. 3살 젖먹이 아이, 7살 아이 둘 놔두고요. 저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래 두려워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말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안 지키니까 뭘 만들었어요? 법을 만드셨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이 주의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시대에 국한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원칙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도 네 번째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1절 같이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날을 뭐 되겠다고요? 복되게. 아멘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고 하나님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창세기와 같이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복 주실 것이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날을 하나님 특별히 거룩하게 해주셨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한 사람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만 예수 믿으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족이나 여러분 가축까지도, 사업까지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 가축이나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쉬게 했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안식일의 복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주일을 엉망으로 보내는 사람은 그 삶이 또 엉망이 되어져요. 여러분 주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받지 마시고 영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날을 공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내 영이 회복하는 날입니다. 내 영이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11조가 경제 축복의 비밀이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생활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주일을 경홀히 여긴지 몰라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주일을 잘 지켰어요. 그날을 사모하고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가장 좋은 옷을,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옷을 다 손질해서 걸어놓았다가 입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헌금을 할 때도요, 그 종이돈을 여러분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그걸 넣어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주의를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나는 거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복을 받았잖아요. 외국 나가보니까, 동남아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더라고요. 깨끗하고요. 가서 양치질 하는데도 물로 하지, 그 수돗물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석회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양치질도 그냥 생수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샤워를 해보니까 머리가 감고 나니까 머리가 굉장히 뻗어요. 잡으면 머리가 끊어질 것 같이. 트리트먼트 가지고 와서 했는데도 소용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양치질도 하고 그 받아서 밥도 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사람에 맞게끔 주의를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가족끼리 여행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 자녀들이 무슨 주의를 지킵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 회식하고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고 섬기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퇴색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왜요? 이 날을 복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이 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킴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이잖아요. 그래야 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나 안 지키나 똑같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에 달라짐이 없잖아요. 주의를 잘못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또 걸러버리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왜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고등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도 거부하거든요.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그래요. 내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먼 걸음을 치고 얼마나 여러분 예를 씁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주의 날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땅이,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주일날 회복되어야 돼요. 주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요. 진짜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많이 듣고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금방을 느끼고 금방 돌이키더라고요. 그런데 무딘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못 느껴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같아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왜? 생활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책망하셔요. 교훈하십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운행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존한이라고 하는 장로님,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부를 이루어서 자기가 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주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그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대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 오면 오지 않는데요, 직원들이 다 나와서 케어하고 직원들이 가이드하고 다 하지.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와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소개하더라고요. 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왔다고. 그리고 4박 5일을 따라다니면서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는 거 없는가를 체크하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혹시 여행 오거나 선교사님들이 어디 오시게 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료로 숙박, 숙식, 교통편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일날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안식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소원합시다. 저를 쫓아잡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일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 빼면 여러분의 삶의 한 구석에서는 그 삶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가정 어느 부분에서, 내 자녀들 어느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껴야 돼요. 그걸 못 느끼니까
주의를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축복된 날이에요. 주일날 지킴으로, 진짜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사업 속에, 자녀들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다시 한번. 이날은 주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뭘 결단하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유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시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주일은 지키겠습니다. 주일은 지키겠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1분간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이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회사가, 사업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늘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사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를 쉬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병들고 내 영이 죽어서 이걸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유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돌아서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이현준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례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이 날의 복을 주시고 복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양무리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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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